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기프트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함께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이끄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빛으로 풍광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산 부분이 많습니다. 후회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성장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젊은이들, 성도님들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목회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수고의 결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예담교회 선교팀 또한 성도님들 준비하고 수고하는 정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에서 건강과 물질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열린 귀와 눈을 주시어 마음에 담는 생활을 쉬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삶에 실천될 수 있는 다짐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 예수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두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최연식 형제가 초대하였습니다. 전지민, 이은지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 첫 주일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이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잠시 앞으로 나오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음은 어린이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참으시고 진짜 어린이들만 어린이가 아닌 것 같아. 미안합니다. 예. 마음 어린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연이가 어린이부에 해당하고 아마 요한이도 키워주면 어린이라고 할 수 있고 평강이부터는 살짝 어린이가 그런데 어쨌든 큰 어린이도 있군요. 어린이들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묵직한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담의 한 영혼 귀한데 또 이 유년 혹은 중고의 시간들을 예담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어연이, 요한이, 평방이, 민준이, 또 큰어른, 큰아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귀한 그릇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격려의 박수 같이 합니다. 성경사랑방 그리고 예담 청년 부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1기 후에 한참 세월이 떴는데 그죠? 2기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서 우리 새가족 모임을 다음 주부터 해서 6주간 하게 되어집니다. 대신방 계속하고 있고 구역별로 갔습니다. 오늘은 또 첫 주일에 생일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생일자 제가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케이크 준비되었으면 준비해서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5월자 생일 분들 이경숙 권사님, 이미정 집사님, 박경환 집사님, 윤요한, 저 그리고 김경일 성도 이렇습니다. 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네, 나와서 함께 축하 노래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래를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뜻 안에 마음 안에 계획 안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작정을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태어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주님의 손길 안에서 여기까지 태어나 살아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담에 이 귀하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에게 생을 허락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진 최상의 최선의 생을 살아내도록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년 또 중고
부서의 분들은 자리를 옮기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다른 분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고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의심하라. 마음을 내서 배하고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니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는 비리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성신을 제단을 가지고 공생하고 유죄는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고 13장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로 내려가서는 다시 제단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 음식이 나오고 예수님의 피와 혼안에 관한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마지막 장 13장에 가서 다시 생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진리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목회 현장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다가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놓치면 안 되는 리마인드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할 필요성이 느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형편을 이 기록을 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 형편, 어려운 형편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 금지한 음식들도 지금 그것을 검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등등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 새언약의 교회에게도 같이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을 가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예수님의 수제자 격인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 시대를 여섰는지 열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보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율법에 금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못 먹습니다 했는데 먹으라 하세요. 못 먹습니다. 먹으라 하세요.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거부를 했는데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고 새롭게 시작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옛 언약의 것을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고집하는 그 현장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감독 야고보가 총회 마감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라. 다만 몇 가지 이 부분들은 주의하도록 하지만 이 복음이 이미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다 하고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다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때에 있었던 그 현상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 대부분의 편지들의 이 언급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복음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요한계시록, 요한의 거의 95세 가까이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 흐름이 있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계속 이런 일로 시달림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구절 이하의 언급을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매일의 삶 속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누구든지 나를 주라고, 내가 너희들이 섬겨야 될 그 주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현장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로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주라고 신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요구하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고 사자밥이 되었고 검투사의 칼에 찔렸고 하형을 당해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구약의 박학다시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 미혹해 하는 것과 이 박해 위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도들을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이것들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인물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처럼 굳건하게 믿음에 서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도 자기 시대를 다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쉽게 설명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영물의 세계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온 것이죠.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고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느냐?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걸리다라는 바람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위치 이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다른 교훈들의 귀가 끌려서 마음이 땡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려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5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성숙한 머추어한 신앙을 가져야 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마땅한 것인데 여전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믿음에 성숙하지 못해서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그래야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야 미혹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다른 교훈에 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숙하되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새벽에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교회가 마지막 날에 당할 일들을 겪어내야 될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일어날 많은 미혹과 박해를 계시하고 있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딱딱한 것을 먹어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그의 수신자들의 문제는 여러 교훈에, 다른 교훈에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붙들지 않고 은혜 대신에 식물을, 음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9절이 은혜라는 단어와 음식이라는 단어를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은혜라는 단어하고 식물, 음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고 식물은, 음식은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미 보았습니다만 9장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이 장막, 구약의 건물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옛 언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유효 엑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는 그였다는 것이지요. 옛 언약의 율법 아래서 행하던 일들은 딱 개혁할 때까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앞에는 현재까지 11절에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인간이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성전을 새롭게 만드신 그 교회입니다. 교회.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옛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옛 언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용법으로, 그 수단으로 율법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아요. 지금도 죄 지을 때마다 염소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도 않아요. 짐승의 피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모형이에요. 그림자는, 모형은 진짜가 오면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그림자를, 그 모형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서는 옛날 건물 성전에서 했던 그 모든 행위로는 너희의 양심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 그 양심을 평안하게 할 수 없었다.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씻겨주신 성도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사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못하겠느냐? 넉넉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하신, 그래서 양심과 행실을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하신 이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인 교회는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의 공로로 양심도 행실도 깨끗하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가 성도가 받은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은혜가 그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법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하고 비교해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둘러싸 차고 넘쳐날 때에 은혜가 그 사람의 속사람과 그 사람과 그 사람 자신을 살려낼 때 그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하여도 받은 은혜의 감각이 없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하는 것은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은혜에 의해서 요동치 않는 상태가 되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강해졌다, 믿음이 자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양인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다, 아름답다. 내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이 건강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가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남 탓하고 비방하고 없는 것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허락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염려와 불평을 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성령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은혜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미 무거운 짐을 지신 주님 대신에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아웅거둥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삼으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곧 이들이 은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자기 생을 통해서 꽃피우는 그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은혜로 가꾸고 자신의 생애를 은혜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이유로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마음에 모셔드린 이후로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그것이 자신 안에서 부요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꾸도록 이끌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성도의 생을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교회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람을 영원한 기업을 얻는 데까지 가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하루를 넘기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옵셔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밀리면 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밀리는 것입니다. 밀리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점점 더 많아지면 일주일이 그냥 가고 한 달이 그냥 가고 그렇게 밀리면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얼마나 허용하고 계시며 가까이 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시시때때로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왜 복잡합니까? 그 마음에 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갈라지고 그렇게 합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왜 찾아듭니까? 왜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와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예담교회에서 노미널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문화로 배운 그냥 그 믿는 가정에 대대로 태어나서 뭐 습득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이 듣지 마시고 또 설교 한 편 더 들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내 하루를 값지게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만들어낸 열매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상할 것이다. 그렇게 일상을 사셔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음식으로 식물로 행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도 옛 언약의 율법으로 자신을 온전케 할 수도 없고 자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옛 언약의 장막과 거기서 나오는 식물을 섬기는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부요함을 알 길이 없어요.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만은 고난을 갖지 못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제단, 예수님의 피로 허락되어진 이 부요한 복음의 제단에서 유업을 얻는 그 복음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제단과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값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부요함을 날마다 실감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의 일상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며 자신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들이에요. 교인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만이 성도를 스트롱가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줄 아나이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바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깨달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줄 압니다. 예단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은혜에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스스로는 설 수 없으며 온전할 수도 없고 율법을 자랑할 수도 없으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자신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만들어 온전한 데까지 이끌고 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의 신이,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사 그리스도의 온전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담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복을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저들에게 풍성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부요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데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어연이, 우리 하라부터 양봉주 집사님에게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일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사는 자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심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땅에 사는 날들이 인생의 무게가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은 그런 생인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인 줄 믿나이다. 주께로 나아올 때에 드릴 마음이 있어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외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구속자로 내어놓으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성전으로 집으로 삼기까지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주의 귀하신 모든 자녀들,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